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배경은 부흥을 거듭하고 있던 1세기 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고난, 위기,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유대 출신의 과부들과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 출신의 과부들이 좀 더 많은 구제에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또 헬라 출신의 과부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또 좀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좀 이민자 출신 또는 출신 성분이 좀 순혈하지 못한 완전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쪽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던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구제와 교회 운영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자. 이게 그 모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결단을 통하여서 둘로 갈라질 뻔한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고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부흥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적절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기적절하게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반면에 좀 늦었다 싶더라도 이미 문제가 일어났다 또는 이미 이것이 내가 핸들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커졌다 싶을지라도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잘 짚고 들어가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마치 어느 순간 줄 하나를 잘 잡아당기면 다 풀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핵심을 잘 잡은 거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잘 방지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했으면 다행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핵심을 아주 제대로 잡아냈고 그렇게 접근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의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본다면 분명히 구제의 문제가 있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헬라 출신 사람들과 유대 출신 사람들, 그 두 쪽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뭔가 문화가 맞지 않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간의 문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사도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1세기 교회 안에서도 막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오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키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은밀히 뭔가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병든 이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것보다 좋은 교회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조금 사소한 일로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마다 사도들이 가서 잘 중재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오늘 이 구제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그냥 사도들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좀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그리고 구제를 적게 받았던 헬라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구제를 나누어 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순간 사도들에게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을 텐데,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출신의 문제니까 그것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직을 정비하고 이러면 되겠다, 이것이 평상시의 접근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눈에 특별한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은밀히 찾아오고 있는 위기가 마침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항상 뭔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품을 조금 더 받았고 덜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파고든 거죠. 눈에 보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그저 삶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죠. 너무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삶에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지금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내가 분주했다면 나는 위기 속에 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데 내가 요즘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잘 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눈 돌릴 여가도 없이 너무 힘들든지, 기도와 말씀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으면서도 너무 바쁜 내 생활은 위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들이 지금 오늘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귀는 언제나 좋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사도들은 지금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과부들을 섬겼고 교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열심히 구제하는 사도들의 삶 속에서 그 열심 속에 빠져버려서 기도가 좀 줄어들고 말씀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죠. 2장에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으로 그 당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과 끊임없이 싸워내고 결국은 이겨내는 교회죠.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칭찬받은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열심히 이단과 싸우는 거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로 참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좀 싸우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분별해야 되니까. 또 처음에는 서로 끌어안고 아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용납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뭔가 집중해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단과 싸웠습니다. 거짓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뭔가 뒤에서 잃어버리고 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가졌던 사랑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했던 마르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가 열심히 하는 봉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르다가 안타깝게도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잊어버렸던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11조에는 흠이 없다. 너무 잘 드리고 있다. 사소한 채소 하나에도 11조를 쪼개서 드릴 정도로 11조 생활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말로 그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행동, 그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녹슬어서 못 쓰는 존재가 아니라 닳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선한 겁니다. 다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영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고 있는 위기는 없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이 여전히 건강한가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몰래 찾아오고 있는 어떤 사탄의 숨겨진 계략들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이겨내고 싸워낼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찾아오는 은밀한 위기들을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건강한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사도들의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켜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내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습관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뭔가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고 내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해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적 위기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지혜를 이 아침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들이 하나 발견했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이제는 때가 왔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걸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말씀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말씀,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더 많은 사람, 이웃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고, 구하고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 봐야 됩니다. 어느새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영적 수단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의 본질이 마치 도구인 것처럼, 본질이 마치 수단인 것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활용되었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말씀은 점점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가던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을 좀 늦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망을 이루는 수단일까요?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일까요? 사도들은 이 순간 고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말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기도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자체가,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어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가 주님이고 말씀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면 모세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을 주세요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아야겠다. 나는 기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지, 기도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그것이 나의 전부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목적이 없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잔뜩 수다를 떱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모세는 그 시간을 즐겼던 겁니다. 친구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갑니다. 멋진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일은 뭔가 하면 모세는 그러다가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를 돕던 여호수아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더 이야기합니다. 더 즐깁니다. 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달리 그 사람이 대단해서 후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기도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막 뭔가 하나님과 싸워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품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남편과 이야기하듯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듯이 수다 떨다가 내가 답답한 거 있으면 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도 지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을 배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은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삶이 뭔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이 새벽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의 제자를 찾고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온전할 수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모든 은밀한 위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